오늘 좀 흐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이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온몸이 좀 움츠러드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거두어지는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하늘이 높고 마른 살찐다는 그런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추석이 있어서 추석 명절을 잘 다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높고 풍성한 계절에 딱 하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책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그룹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요. 모든 책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야 할 한마디를 남깁니다. 바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만큼 세상을 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단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녹종교회는 가을을 맞아 지난달 4일부터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고, 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정반대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인의 꾀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해서 함께 재짓게 만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고 오만한 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악인인 것도 알고 죄인인 것도 알고 오만한 것도 알면서도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을 흠모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기까지 합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자리, 더 많은 땅,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되면 무엇이 있는지 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땅을 누리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인 것이 있고 악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악인의 꾀가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달콤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가 썩듯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악인들의 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선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죄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인들과 멀리 해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들과 같이 절대 서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같이 앉는다는 것은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어울려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오만한 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이러한 죄, 악, 오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짐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해서 하는 것과 즐거워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사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읽어야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조금은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경외하기도 하고 존중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순종도 하지만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즐거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에서는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하는 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시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에서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존 메가더 목사는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 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그분을 예배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 내가 행복한 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즐기라고 사람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진정한 힘을 누릴 곳을 알게 해줍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이 성도님들의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에 품게 되면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얼거리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에 쏠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입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거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입술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보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보는 것은 마치 텔레비전을 보거나 뉴스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흘러가는 것처럼 쭉 읽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긴 봤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보아도 말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려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계속 흘러나올 정도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돌에 글을 새긴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묵상입니다. 그저 보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저 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살아내야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녹정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영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전에 사역하던 교인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월로 포도 관광을 왔습니다. 교회에서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큰 버스 하나로 해서 제가 인솔자가 되어서 영월 출신이었던 성도님들이 짜주신 시간표를 따라서 청룡포도 가고 장릉도 가고 그리고 김삿갓 마을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읍에 있는 동강 하동 가서 불고기 정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서부시장 가서 교인들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건 기억나는데 자세히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일정은 있는데 생각나는 것이 지금 떠올려도 잘 없습니다. 그냥 오고 가면서 버스에서 졸았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저 본 것입니다. 영월에 다녀갔지만 영월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영월에 다녀갔지만 영월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1일부터 제가 첫 주일 예배를 보내고부터 그 이후로는 영월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보니 마음이 쓰입니다.
그때는 그저 지나갔는데 이제는 저게 뭐지?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해보게 되고, 그때는 한 번 먹고 다시 안 먹을 거라 생각하고 맛도 안 느껴보고 그날의 일들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번 알아보려고 느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녹전이는 어떤 곳이고 녹전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혼의 모든 것을 알고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살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목적은 말씀이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그저 보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묵상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복이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셔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전했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당시에 지식을 돈으로 팔던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그것을 돈으로 받았던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실상 너희들의 가르침은 속빈 강정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르침이고 실상 너희가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복 받으려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복 누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복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읽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오늘 돌아가셔서 나의 관심사가 세상인지 말씀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 것이, 내가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죄짓기 쉽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사를 한번 점검해보는 한 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00일 동안 모세오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부터 출애굽기 11장 12장 그 다음날 13장 14장 이렇게 두 장씩 한 번씩 쭉 한번 정말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뿐인 성도가 되지 않고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루 한 가지씩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나씩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게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말씀이 내 삶에 진정한 복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을 보기만 했다면 이제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동안 말씀이 짐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